예배전 찬양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수요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5장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날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빈복승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동행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 성도님들이 감당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항상 주 안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 평안함이 마음에 깊이 채워주시고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일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살롬 축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롭게 전파하며 교회가 회복을 통하여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꿈꾸는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간 담임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님들을 푸른 초장으로 기도와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주신 사역 감당하시는데 영과 육이 지치지 않도록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을 지켜주옵소서. 교회학교, 영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들까지 믿음 가운데 모든 부서가 바른 예배자로 채워가며 성장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마음의 부담, 질병까지도 고질병이 고침병으로 치유가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새해를 힘차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의 사명을 간구합니다. 환경의 어려움, 문화적인 어려움까지도 잘 이기게 하셔서 생명의 유업과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주의 길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조성옥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마음이 열리고 무거운 짐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젖을 입다가 천사들의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희망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명령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에서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잔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흘러가는 그런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못 가는 열매 없는 바람이라.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셋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것과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착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께서 임하셨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고백하고 있죠. 동생인데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아서 긍휼하심과 평강과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많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말세 가운데 그리고 박해 가운데 또 이단들이 출몰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사랑과 또 평강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더욱 많을 것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이단들도 출몰하고 있고 박해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또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를 또 맡기시고 또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 서신서를 쓰게 됐는데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신앙이 또 바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자격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것을 사실 거절한 것이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바꾸거나 또 자신을 심판받을 완전한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탕한 삶으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과 삶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성도라고 하기 힘든 사람들인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합니다. 그의 믿음도 그의 생활도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저분이 예수님 믿나, 단순히 네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님 믿지 않아 라고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고 자연스럽게, 나는 믿고 너는 안 믿고 너는 미성숙하고 이런 비판이나 이런 나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분이 예수를 믿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원래부터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죠. 물론 본래 이 선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려고 이 서신서를 쓰는 거죠. 알고 있는 거 다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유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나 또 사도성을 가진 제자들도 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얘기하죠. 돌다리로 어떻게 두드려 보고 가라고 하는 거죠. 그 심정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바울도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또 이야기한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또 쓴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알고 있지만 다시 혹시나 이게 뭐 단순히 어디 좋은 맛집이 있어 이거 까먹어도 상관없죠. 맛집이 있거나 좋은 뭐 물건을 사는 사이트를 알게 되는데 물론 알면 좋지만 잊어버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이 구원과 관계가 있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과 생명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높아하시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하는 것이 물론 했던 얘기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도 4가지나 있지 않습니까? 각 다른 방향으로 강조점은 다르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처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유다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고 또 복음 가운데 주를 거룩하게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음의 도를 떠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단이 출근할 때 우리 교단이나 교회나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더 이야기하죠. 복음이 뭔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단이 틀린 이유는 복음이 이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다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여러 방면으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전하실 때 우리 다시 생각나게 하고 했던 것도 하시네 이게 아니고 다시 또 기억해서 복음 가운데 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6절부터 쭉 이야기해야 될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6절부터 저기 16절까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지금 출몰했다 생각하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6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지만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6절부터 쭉 1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죄송한 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수요예배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십시오 했는데 이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믿는 자들은 구원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를 핍박하는 그 애굽 왕은 심판이에요. 구원은 심판과 같이 가죠.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왕과 신들은 심판하셨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사탄은 심판을 받은 거죠. 꽉 쥐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걸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의 심판의 차원이 있는 거죠. 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주를 인정하지 않고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즉 애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그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조차도 결박하여서 마지막 날 심판에 붙이기 위해 영원한 사슬에 매어서 어둠에 던져주셔서 지옥에 이렇게 던져주셨다는 거죠.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고 그 쫄개들 귀신의 영들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나. 활동하는 귀신들도 있지만 심판은 저 말씀 그대로 하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무덤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예,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여기 귀신들을 결박하여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은 영이죠. 영은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을 결박하여 마지막 날 심판에 붙이기 영원한 사슬 이 영혼을 사슬에 맬 수 없는데 사슬에 메어서 어둠에 던져주셨어요. 그 영혼까지 영적인 그 세력들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옥을 귀신이 지키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으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귀신을 지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운 게 아니고 귀신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죠. 고통받으면서 그 악한 자들 역시 고통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던져 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귀신을 어떤 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던지신 것이 고통받게 하기 위해 이 영혼도 이 천사라는 이 영적인 존재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으니 지옥에 떨어진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같이 받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중심 내용은 천사들조차도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까지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묶을 수 없지만 그들의 죄까지도 분명히 징계하시고 가두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 그들은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신앙과 삶의 어떤 거룩과 구별된 삶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 즉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밑에 가인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아마 성도들이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듣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16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그런 이야기를 쭉 일단 합니다. 유다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이야기지만 또 역사적인 사실이기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든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믿을 때 은혜롭고 굉장히 놀랍지만 그 심판도 두렵기 때문에 혹시나 성도들 중에 구원을 잃어버릴 자도 있을까 염려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독특한 게 도시 전체가 죄인이에요.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도시 전체가 거짓되고 도시 전체가 폭력적일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이 서울 전체가 폭력적으로 변하고 서울 전체가 거짓말장이밖에 없어요. 전체가 음란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유다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한데 그런 심판을 받았는데도 이 꿈꾸는 사람들, 즉 꿈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뭔가 신비적인 예언을 받은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이단들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께 뭔 계시를 받았거나 신비적인 뭔 예언을 받았거나 꿈에 있거나 아니면 삼각산에 올라갔거나 어디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뭘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뭔가 이렇게 거짓된 거 보여주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자들은 육체를 더럽혀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만 있기 때문에 자기만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법이지 않습니까? 짐이고 법이라고. 그런 사람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이단의 어떤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사실들은 물론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유다가 계시를 받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백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유다가 어쩌면 계시로 받았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뭔가 마귀가 가져가려고 할 때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가 존귀하게 사역했는데 그가 존귀하게 사역했으므로 그가 정말 축복 가운데 매장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 싶은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을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의 삶을 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부정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고소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은
본인도 권세가 있습니다. 천사의 장인데 비방할 수 있지만 그런 판결은 내리지 않고 모든 온전한 판결과 완전한 재판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권위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벌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천사장 미가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시 마귀와 대적할 수 있지만 모든 판결의 권세가 주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주의 권세로 한마디 딱 꾸짖고 끝내버리죠.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진리를 믿는 모든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들이든 온전한 천사들이든 주의 권위가 가장 유일하며 최고의 권세입니다. 그것을 이 미가엘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심판의 권세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하고 조금 아는 것으로 아는 척하고 말 못하는 짐승같이, 즉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환상을 봤다고 하지만 주와 관계가 없는 거죠. 주님과는 관계가 없고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뭔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이며 심리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본인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1절부터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면서 가인의 길을 행해 싹소리에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갑니다. 고라의 폐역을 받아 멸망을 받았다라고 다시 경고하고 있죠.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돈을 바라며 예언했던 발람의 길을 막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고라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를, 제사장의 권위를 도전했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계시를 본 것처럼 꿈꾸며 기존의 어떤 권위들을, 사도의 권위라든지 그것들을 비방하고 복음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한 거룩한 삶의 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더 크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12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는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찬에 안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 물없는 구름이요 춥고 떠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13절에도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요. 뭔가 시점이 좀 아름답게 느껴지죠. 아니, 심판의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이 기탄 없이는 마음대로 너희와 함께 먹었는데 뭘 먹니? 애찬이면 성찬이에요. 얘네들이 성찬까지 참여한 거죠.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간이 배 밖에 있는 거죠. 암초죠, 당연히. 우리 성찬을 먹는 일반적인 거룩한 성도들의 성찬을 맡고 있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즉 혼자서 배고픈 사람처럼 그냥 먹어댄 거예요. 성찬을 배고파서 먹는 사람. 성찬의 의미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자기 몸만 생각해서 꺼리낌 없이 마음대로 와 포도주구나 막 술 취할 정도로 마시고 와 떡이구나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렇게 막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의뢰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무슨 얘기 하는 건가요? 성찬을 잘못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성찬 잘못 먹어서 약한 자, 병든 자도 있었고, 잠자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죽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성찬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감히 거짓 선지자가 함부로 입에 댔다가는 죽을 수 있죠. 이건 겁주는 것이 아니라 겁을 먹어야 하는 상황. 성찬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성찬하실 때 우리 지난 혹시 일주일 동안 지난 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드시라고 하는 거 예의상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는 분명히 그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그냥 영적으로 엄청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되새기는 이 성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 기탄 없이 마음대로 자기 몸만 기르는, 배고프니까 와 이게 배고프니까 먹어야 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영적인 이 하나의 믿는 자들의 교통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들인데, 감히 이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데 멋대로 지멋대로 이렇게 먹고 마신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함부로 그렇게 먹지 마라.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하신 영적인 의식인데, 그것들을 분명히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성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죠.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은혜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비가 내리는데 비가 없어요. 그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나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의 삶에. 그러면 비가 안 와요. 겉만 번지르한 거죠. 이 바리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번지르하고 말만 많고, 우리 전에 설교하실 때 무화과, 무성한 무화과처럼 이게 가을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고 겉만 번지르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믿음도 없으며 거룩한 삶도 없으며, 아니 거룩하게 살아갈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14절에 아담의 출대선 에동에 대한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예언했어요.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말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 심판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는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 또 거짓 교사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말에 대한 강조가 계속 있죠. 거슬려 완악한 말을 하고,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아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지 우리가 알죠. 그리고 불만을 토하며 원망합니다. 자랑하기도 하고 아첨하기도 하고 이 모든 말들이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앙들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주변의 성도에게 이런 말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며 때로는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그가 정말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구원과 관련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6절까지 그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들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육간에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정말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 가운데 깨끗게 된 사랑과 긍휼하심과 그것을 믿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죠.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성도들과 교회의 빛과 소금됨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경건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서 성숙되고 그래서 칭찬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이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죠. 뭘 받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진실되고 분명하고 거룩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도 여러분이 하신 모든 희생과 헌신과 모든 거룩한 삶을 애쓰고자 한 그 모든 노력들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연인도 서로 사랑하며 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연합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세상 가운데 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에 한해간다는 목사님 특성 사랑교구 구역장 본창 찬양왕 분리엘 장소는 본당입니다.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있습니다.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1월 19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소는 각경 행복쉼터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요람 제작 중입니다. 사진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사항 있으면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도가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로 받은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바칠수록 우리의 것들도 하나님 풍성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늘 일용할 양식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 의지하여 거룩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